위함 아닙니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을 여러분 얻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풍요롭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그런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손으로 참 많은 일을 해요. 우리 손은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손으로 정말 모든 것을 하잖아요. 이 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살리기도 하는 그러한 손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손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손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는 손인가? 우리는 우리의 손을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손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손을 가진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빌라도의 손이 나와요. 빌라도. 이 빌라도의 손은요, 사실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빌라도의 손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을 맡았죠. 근데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할 만한 죄목을 찾질 못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애를 써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석방해주는 이런 전례가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례에 따라서 죄수 한 명을 석방해 주는데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빌라도가 머리를 좀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를 예수님과 같이 놓는데 우리 성경에는 유명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악명 높은 그러한 뜻입니다. 정말 당시에 살인과 밀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악명이 높았던 바라바라고 하는 이 죄인을 예수님과 같이 딱 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아마 이 바라바의 생각에 이 빌라도의 생각에 이 바라바가 워낙 악명 높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이 빌라도의 생각대로 되어지질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누구를 풀어달라고 그럽니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황해서 빌라도가 물어보죠. 아니 어찌된 일이냐? 이 사람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해도 아무런 노력의 성과도 없이 오히려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집단 최면에 걸릴 것 같아요.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간 거예요.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자기들이 일주일 전만 해도 왕이라고 호산나 외치면서 모셔드렸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이렇게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빌라도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백성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물에 자신의 손을 씻어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물로 손을 씻는 것이죠. 이 물로 손을 씻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결정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너희가 책임을 져라,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빌라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책임이 없이 이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는 그러한 의미에서 자신의 손을 씻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빌라도가 손을 씻는 이 행위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 비겁하지 않나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이야 죽든지 살든지 나는 내 자리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이러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치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는 한 적당히 넘어가기 위해서 내린 현실적인 타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정의냐 불의냐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정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백성들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씻었지만 그의 손은 진리를 선택하는 손이 아니라 불의를 선택하는 손이 되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손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빌라도의 이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라도는 나는 책임 없다고, 나는 잘못 없다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었어요. 손을 씻었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누가 예수님 죽였다고 말합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그러한 이름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빌라도의 손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또 한 사람의 손이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다 근심에 쌓여서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물어요.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그릇에다가 소스나 이런 것들을 넣고 거기에 빵을 적셔서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같은 그릇 안에 손을 넣는, 같이 그 찍어 먹는, 빵을 찍어 먹는 그 사람이 예수를 판다는 것이죠. 바로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한 그릇 안에 빵을 찍어 먹을 만큼 주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의 손이 그 그릇에 들어갈 때 가룟 유다의 손도 함께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손과 가룟 유다의 손이 부딪혔을 것 같아요. 닿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같은 그릇 안에서 예수님의 손에 닿고 부딪히면서도 가룟 유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곧장 방에서 나가죠. 그리고 즉시 그 배신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손,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보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손이에요. 같은 그릇 안에 손이 들어갔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손이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의 손은 예수님에게서 사실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비록 한 상에 있고 한 그릇 안에 있지만 이 가룟 유다의 손은 딴 생각을 하는 손이고요, 딴 마음을 품은 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요, 마지막 이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여러분, 성찬식에서 이 빵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가룟 유다에게 주는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빵을 그 손으로 받았으면서 그 빵을 받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 손으로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손인데 이 가룟 유다의 손은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손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또 하나의 손을 보게 됩니다. 그 손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손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손을 보여주시면서 내 손을 보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주님이 보라고 하시는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힌 손이에요. 찢어진 손입니다.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신 손이에요. 끔찍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냥 그 손을 보기만 하면요, 여러분, 아름다울 것이 있나요?
하나도 아름다울 것이 없는 그러한 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일까요? 그 손은 우리를 고치는 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회복하는 손이고요.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안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를 살리는 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손, 못자국난 그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마지막 날까지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손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손이 있을까요? 사람의 손은 그러한 손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결국은 죽음으로 우리는 다 헤어지잖아요.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 부모, 자녀들, 친구들, 아무도 죽음 이후에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못자국난 예수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의 손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생명, 나의 소망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의 손을 보고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버리고 불의를 선택했던 빌라도의 손입니다. 또 하나는 정말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손으로, 은혜 받은 손으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의 손입니다. 우리는 이 주의 세 가지 이 손을 보면서 오늘 나의 손을 보며 과연 나는 어떤 손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내 손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손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죠? 너무너무 유명한 그러한 그림입니다. 알브레이트 듀이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 그림에 얽힌 이야기도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화가가 꿈이었던, 이 듀이러가 어렸을 때 화가가 꿈이었는데요. 그래서 도시로 나가죠. 그 도시에서 역시 화가를 꿈꾸는 한스라고 하는 한 친구를 만납니다. 그래서 둘이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근데 둘 다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동을 하면서 그리고 돈을 벌어서 그걸로 그림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하면서 그림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 한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 듀이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일하면서 공부하려니까 안 되니까 내가 먼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네 뒷바라지 해주마. 너는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해서 화가로 성공해라. 그리고 네가 성공하면 그때 나를 도와주면 내가 그때 그림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한스는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듀이러의 뒷바라지를 하고요. 그리고 듀이러는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하게 되었대요. 듀이러가 정말 화가로서 성공하게 되죠. 근데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한스를 찾아왔는데, 근데 와보니 이 한스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창문 밖에서 그 친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이제는 손이 굳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 듀이러는 정말 하나님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듣는 듀이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 자기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희생한 거 아닙니까? 그 기도를 들으면서 듀이러가 정말 울었대요. 그러면서 스케치북을 꺼내서 그 기도하던 자기 친구의 그 손을 스케치한 그림이 바로 이 기도하는 이 손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정말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에요.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 막 힘줄이 막 튀어나와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름답지 않은 그러한 손입니다. 뭐 매니큐어를 칠하고 손톱을 다듬고 여러분 그런 손이 아니잖아요. 아름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저 손은 진짜 아름다운 손 아닙니까? 왜 아름다운 손일까요? 상처나고 울퉁불퉁하고 그러지만 친구를 위해서 희생도 아끼지 않은 간절히 기도하는 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을 닮은 손이기 때문에 저 손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손이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 손이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손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의 손을 담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손이 주님처럼 사랑하는 손이 되고 섬기는 손이 되고 세워주는 손이 되고 위로하는 손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손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정말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